본문 말씀은 하박국의 불평,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대답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시는 말씀에 결론에 해당된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인 만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마지막 절 20절 말씀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충분히 다 드러내지 못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 깊이를 완전히 다 드러낸 해석을 아직 못한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대충 얼버무려진 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 뜻밖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나오나? 그리고 왜 이 정도로만 표현하고 넘어가나 싶을 정도의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차례 등장하는 5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죠? 지난주에 우리는 13절과 14절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알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어떤 큰 선언이 있었는데 그게 5 화 있을진저라는 그 심판과 저주 메시지의 마무리가 아니라 3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 화 있을진저라는 그 말들에 대한 어떤 결론일 것 같은데 그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다시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뜬금없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우상됨, 우상의 신이 아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의 허망함, 바보 같음을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20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나도 더 생뚱맞습니다. 그 생뚱맞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상이 막 그런 거였으면 그거와 대비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만 어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용두사미 같은 이런 결론은 사실 대단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끝나는데요, 대부분의 주석들은. 그 이유는 먼저 2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보편적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것, 자기가 발휘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니 지금 비록 악이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뎌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어떤 때가 되면 그의 위로우심을 완전히 드러낼 것이다. 악인을 완전히 징벌할 것이다. 응징할 것이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 하는 용도로 믿음이 쓰인다고 그랬죠. 이렇게 4절을 해석해 놓고 보면은 그 뒤에 있는 화 있을진저의 말씀들은 악인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만 보이게 될 것이며, 특별히 14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은 그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그 악인들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이고 큰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충분히 벌하고 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 뒤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하지만 20절 말씀, 갑자기 막 이렇게 멸할 것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훅 사그라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는 말씀을 완벽하게 그 의미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받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예배하라. 그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며 모든 강포를 다 해소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정도의 해석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4절을 그렇게 보지 않았죠. 믿음을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어떤 세계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결과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는 세계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원인이 아니고 자기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 믿음에 속해 사는 사람들과 믿음 아닌 자기가 만들어내는 인과응보라는 법칙 속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보라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어떤 데서 찾을 것이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 바라느냐?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따져서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할 자는 벌하는 하나님이길 바라느냐? 아니면 용서하는 하나님이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잘못했을지라도 껴안아주고 자녀라고 해주는 하나님이길 바라느냐라는 도전이라고 그랬죠. 그 도전 뒤에 다시 오늘 말씀 15절부터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리고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라는 이 두 화했을진저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최종 결론으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 어떤 하나님을 원하느냐 하는 도전 뒤에 있는 화했을진저는 앞에 있었던 화했을진저와 같은 수준의 나열이 아닌 셈입니다. 이거는 앞에 있었던 처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약탈하는 자는 약탈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압제하는 자는 억압하는 자는 압제당하고 억압당할 것이고, 그리고 12절 13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명성을 쌓아가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그 허망함을, 헛됨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과 같은 수준의 또 다른 어떤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종합된 말씀입니다. 15절, 16절, 17절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한 종합입니다. 그 본질입니다. 그 모든 약탈과 압제와 억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명성을 쌓는 행위는 결국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영광된 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수치일 뿐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영광,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시행하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의는 영광일 수도 없고 정의일 수도 없다입니다. 수치고 모욕이고 치욕이고 그리고 악이고 강포일 수밖에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세력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17절 말씀은 그런 겁니다. 바벨론이 레바논을 점령했습니다. 레바논은 레바논의 숲으로 유명합니다. 레바논의 숲에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 쓰였던 백향목이라고 하는 길이가 30m가 넘는 나무들이, 곧게 뻗은 나무들이 빽빽한 숲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레바논을 점령하고 그 숲을 벌목을 했습니다. 벌목을 할 때 쓰인 노동자들이 누구일까요? 레바논 사람들이겠죠. 강제로 노동을 시켰겠죠. 그러면서 숲이 벌목이 되니까 그 숲에 살았던 동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겠죠.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이 그 레바논에 가서 강포를 행한 것이 레바논 입장에서는 강포를 행한 것이지만 바벨론으로서는 그들의 영광됨을 위하여 그들의 정의를 행한 것이라고 그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날 것인데 바벨론이 그 꼴 그대로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 하박국에서 제일 중요한 설정 하나는 뭐냐면, 이 바벨론, 강포를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 바벨론과 유다 사회 내의 강포를 참을 수 없는, 악인들의 번성을 참을 수 없는 유다 사회 내의 의인들이라고 해서 이들과 절대로 다르지 않다라는 설정 속에서 이 하박국의 문맥이 흘러갔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만 바벨론뿐 아니라 유다 사회 내의 의인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악인들의 악행을 참을 수가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한 이들,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저것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의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의, 그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 그것도 사실은 강포이며 폭력이며 수치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그것이 영광을 추구하지만 수치로 드러나고 정의를 추구하지만 강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은 뿐만 아니라 유다 내의 의인들 역시 우상을 섬기는 자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18절, 19절에서 우상 앞에 어떤 말이 붙는지 보세요. 그냥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입니다. 누군가가 새기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는 것, 누군가가 뭘 부어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은 것,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신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스스로 성립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에 이렇게 바보스러움,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인데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우상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우상에게 바라는 것은 교훈을 바라지는 않죠. 그렇죠. 가령
먼 나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에서 유명한 신이 뭐가 있죠? 그냥 쉽게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는 섬 사람이니까 배를 타고 나갈 때 바다의 신한테, 용왕님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합시다. 그럼 뭘 바랄까요? 교훈을 바랄까요? 아니죠. 안전이죠. 풍랑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뭐 그러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깊다면 우리 아버지 눈뜨게 해주십시오 라는 신청의 간청 눈뜨겠죠. 그런 걸 바라지 교훈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교훈을 베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이건 다만 우상이 돌로 만들 것이고 나무로 만든 것이어서 그렇다라는 정도를 고발하는 1차원적인 고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 20절에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이 우상의 실체를 고발했다면 이 우상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는 이 짧은 말로 담아냈다는 것,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할까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리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 그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방인들이 돌 앞에서 새긴 우상 앞에 부어 만든 우상 앞에서 하는 제사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우상들에게 하는 제사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할 때 하는 행위죠. 그렇죠. 용왕에게는 풍랑을 잠재워 달라는 걸 요구할 때 하는 게 제사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제사는 그걸 요구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제사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입니다. 그 제사를 하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제사가, 죄사함의 제사가 명령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사하기로 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로 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에서 봤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시내산 아래서 우상을 새겨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여 마땅한 자들을 용서하기로 하시고 그 순간을 당신의 가장 영광된 순간으로 선포하시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신 가장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하시더라고요. 와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라. 죄사함의 제사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죄사하기로 한 하나님인 걸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제사함의 제사의 명령은. 나는 다른 이방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같지 않고 너희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것, 그런 하나님인 것 이 제사하면서 기억하라. 이 제사하면서 나를 찾아오라. 이 제사를 통해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만나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내고 해석해낸 율법의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에 관한 말씀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더라 라는 가르침이 율법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죽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에 관한 것이더라입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요한 그 성전의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법칙대로 인과 법칙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너 이거 죄 어겼어. 마음이 안타깝죠. 너 죽어줘야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봐야합니다. 19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 이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자는 단순하게 우상한테 제사하면서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차원으로 일어나라, 깨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어떤 것이냐면 가장 악한 자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자들은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이들과 대단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이들과 한 무리로 엮였던 유다 사회 내의 자칭 의인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의가 그 땅에서 시행되기를 바라는 자들. 그걸 위해서는 폭력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행위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이거 천지 다 지어놓고 그냥 제멋대로 되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우리 당신 백성 삼아놓고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저것들 보십시오. 저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가 정당합니까? 마땅합니까? 저런 것 빨리 치워버려야, 빨리 없애버려야, 죽여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유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외침이죠. 그 외침이 본질적으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에게 절하면서 제사하면서 자기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 깨우는 것, 일어나라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라는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생기 없는 것,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는 것, 아무런 계획 없는 것, 아무런 의지 없는 것, 다만 어떤 세력, 다만 어떤 복, 그런 것들로 여겨지는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입니다. 자판기에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음료수 내놓는
그런 신 아니다. 예요. 지금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으냐? 정의가 굽어지는 것 같으냐? 의인이 핍박받는 것 같으냐? 괜히 하나님 백성한 것 같으냐? 내가 왜 예수는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싶은 마음이 드냐? 그때 하나님 뭐 하시니까 이런 마음 드냐? 그런 질문에 하박국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우상처럼 힘없는 자처럼 거기서 보다 더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의지도 없는 자처럼 여기지 말아라. 나는 내가 지은 이 세상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세상 계속해서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지은 이 세상, 내가 부른 내 백성들, 내 계획대로, 의지대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깨우지 마라. 일어나라고 하지 마라. 나는 깨우는 하나님이다. 일어나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계속 그러지 말고 이제 내 뜻을 알아. 내 의지를 알아. 내 의도를 알아. 내 일하는 방식을 알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이죠. 잠잠하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내일 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살라 라는 말씀의 또 다른 선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는 말씀의 또 다른 버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가기를, 다른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바라는 것 정도를 바라는 수준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고,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무엇보다 이 세상,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공으로 신앙고백 어떻게 하죠? 처음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게 이런 내용을 다 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천지를 왜 만들었어요? 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말은 다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모든 악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참으시겠다는 내용까지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찮은 일을 굳이 하시겠다는 내용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참으시면서도, 그러나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마침내 이뤄내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뜻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다 품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좋죠.
사도신경 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 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이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 잠잠하시겠죠. 잠잠한다는 건 내 입 닫겠습니까? 다가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 지금 내 형편으로도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지금 내 형편이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이런 고백하는 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 무엇보다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참으시며 이 온 세상을 향해서도 참으시며 그 귀찮은 일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웠으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부조리, 어떤 힘든 일들을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우리 같이 견디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